성경 있는 랩노트들은 찾아보세요. 두어나 찾아보세요. 성경책.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붙잡을 한 주간의 메시지가 재창조된 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아까 선생님 기도대로 참 렘넌트들을 만난 거, 또 우리 선생님들을 만난 거 오직 복음 때문에, 세부가 때문에 참 하나님의 감사,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재창조된 나. 먼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남미 집중훈련 진행 중입니다. 5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16개국 80여 명 우리 제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 분들이 살아나면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그리고 우리 대구 노예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교회, 저희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이제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5월 29일부터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내일 월화예요. 다음 주 월화. 황금어장을 살리는 절대망대로 지역의 빈 곳, 절대망대가 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도 중등부도 캠프를 준비하고 있죠. 이번에는 초청 캠프로 진행합니다. 5월 19일 초청 캠프. 그래서 조선님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문제들, 사건들을 보면서 이때 초청을 해야겠다, 렘넌트를, 이렇게 기도하는 렘넌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릴 때 전도가 무엇인지 체험되어지도록, 전도가 체험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렘넌트들이 전도가 체험되어지도록, 그리고 정말 126개 중학교 살리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론으로 우리가 재창조된 나, 축복, 응답 누리고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분필 좀 주세요.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 불가능. 내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의 3단체들의 작전이에요. 네피림의 작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능하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절대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재창조의 시작이 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이 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 세상에.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신, 세상임금, 누구냐? 사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사단의 망대가 어떻게 세워져 있냐?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
견고하다는 말 뭔지 알죠? 단단하다는 거야. 안 무너져. 근데 이 사단의 망대가 뭐냐? 뒤에 나와 있어요. 사단의 망대가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이 사단의 망대다. 이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그 증거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어요. 전도사님도 영적 힘이 없잖아요. 바로 여기로 가요. 내가, 나.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게 문제인데 진짜 문제인지 의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없이 복음 없이 현장에 나갔는데 내가 거기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한 학부모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아이가 우리 세가족 얘기해버렸네. 부모님 상담을 하셨어요. 그분이 아이가 이렇게 너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중1, 중2 되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오는데. 근데 어떻게 됐든 너무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사단의 망대가 서 있다. 이 아이가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원리.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것. 사단의 망대, 세상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힘들잖아. 힘들기 위해서 인간 딱 세상의 방법을 씁니다. 내 나름대로 해결책 찾아보기도 해요. 인기 많으면 되겠지. 내가 친구들 관계 잘하면 되겠지. 공부 잘하면 이게 조금 해결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진짜 노력해요. 근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 몸부림. 다른 말로 늪이라고 해요. 늪. 여러분 늪 아세요? 우리 창녕에 보면 저 선생님 창녕에 잠깐 살았는데 우포 늪이 있어요. 쫙 있어요. 거기에 딱 가만히 있으면은 전 빠지진 않았어요. 빠지진 않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이래 떨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멈춘대. 근데 늪에 있을 때 막 이런 몸부림을 치잖아. 쑥 빠져버려요. 이해가세요? 인간의 세상 방법은 해결책, 열심 노력은 오히려 몸부림이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에요. 나한테 드러난 지금 환경의 문제들 있죠? 내한테 드러난 문제들,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게 드러난 문제는 내한테 다 각인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게 각인된 것이 드러난다니까? 요게 딱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딱 체질되어 있는 거. 알고 보니까 요게 어디서 왔냐? 나의 가정 가문에서 온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 요게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딱 나의 상처로. 나이 상관없습니다. 상처 건드리잖아요. 바로 뒤집어져요. 근데 요게 안 바뀌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무언가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동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사단의 망대에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궁으로 양자에 갔어요. 신분 완전 갑자기 그거 한 거야. 근데 거기서 무언가 해보려 했어. 열심과 노력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과 노력? 살인자.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80세 된 다 할아버지 된 노인 모세를 불러요. 왜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피언약 가지고 가라.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왜 안 바뀌어요? 이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는 다 달라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 달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으로 떠나온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방법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진짜 내가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치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는 여러분 복음이랑 시작이 달라요. 시작. 종교의 시작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가능하다. 나예요. 근데 복음의 시작은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나의 환경, 나의 조건, 나의 감정, 나의 상황, 상태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오신 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요거를 놓치면은 시대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뭘 놓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어떤 능력과 체험, 어떤 거 이상한 거 요게 있어야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놓쳐요. 그러면 딱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눈이 완전 막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네가 뭐 했네. 복음 놓치니까.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어디에 빠집니까?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인본주의에 빠져요. 이제 하나님 능력, 하나님 말씀으로 제고하는 것도 필요 없다. 그냥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냥. 복음 놓치면. 근데 여기에는 없어요. 생명.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망대를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망대를 세우게 돼요. 베드로의 망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계집 그 여종에게 쫄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났어. 복음을 알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나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종교 법정 앞에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베드로의 망대예요. 바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말고 딴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근데 그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많아요. 내 능력, 내 힘 많아요. 근데 복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바울의 망대. 왜요? 망대를 가진 사람은 딱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을 보게 돼요. 그게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한 렘넌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알게 됐는데 내가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근데 이 렘넌트가 어느 순간 포럼하고 말씀 들으면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부르신 이유가 얘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실을. 어느 정도로? 해답. 내가 가진 답을 복음 없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해답 가진 사람. 절대 불가능을 진짜 알면 내가 못합니다. 선교대회 우리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세계복음만 못한다. 왜요? 실제 능력이 없다.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라. 왜냐?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봐야 돼요. 뭐냐? 재창조의 축복. 나는 이미 재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현장 나가세요. 이 믿음 갖고 시험 치세요. 예? 나는 이미 재창조되었다. 재창조 어떻게 해야 돼요? 재창조되었습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이전 게 지나갔다. 나의 이전은 원죄 가운데 빠진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의 나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지금도 이전 것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이미 주신 재창조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근데 말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통해서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에서 또 얘기하죠.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이 말은 뭐냐? 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딴 걸로 안 됩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으로 되어질까요? 어떻게 내가 재창조가 되어질까요? 공부 잘해서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재창조될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미 사단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의 과거 상처 치유됩니다.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의 미래 재앙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오늘의 문제, 오늘의 응답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국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길은 한 개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이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언약 붙잡는 그 순간 바로 나타나. 언제 이름이 나타나요? 능력이? 언약 붙잡는 그 순간. 오늘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재창조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재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하셨기 때문에. 요 사실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체험. 이번 초청 캠프를 통해 또 이를 두고 준비하는 이전 캠프를 통해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아니 지금 계속 말씀 어떻게든 아침에 말씀 듣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원래는 그게 문제였는데 말씀 기도로 갖고 가니까 이 사람 초청 캠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의 계획은 24 있습니다. 내가 말씀 기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축복을 최고로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서비스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진짜 영적 싸움 싸우세요. 영적 싸움. 조사님은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빼기 위해서 플랜을 짜요. 예배를 안 가면 부모님께서 용돈을 안 주셨어요. 학교는 안 가도 괜찮았는데 예배를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헌금을 넣어야 되거든. 그리고 주보를 갖고 와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근데 조사님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나를 통해서. 그때부터 요거에 진짜입니다. 생명 걸어요. 생명. 요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 응답 다 주시거든요. 요거 놓치면은 모든 축복 응답 다 놓치는 거예요. 생명 거세요. 예배. 내가 이미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재창조의 삶. 재창조의 삶이 뭐냐?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이해돼요? 이해 안 됩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재창조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은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엄마 아빠 존경하는데 엄마 아빠를 믿지. 근데 엄마 아빠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실력 능력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 있죠?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있죠?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언약. 뭐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축복 주겠다.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언약. 요거 붙잡는 겁니다. 요때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눈이 열려요. 눈.
문제를 문제로 보아야 답이 나와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보면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봐야지. 문제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모를 하라고 하는 거. 이전 캠프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씀 기도로 봐야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인다니까. 전도라는 게 뭐 복음만 전달하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의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이 열린다. 그리고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오늘 강단에서 얘기했죠. 성령 충만 받는다.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뭐야?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해라 얘기를 했어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망대 세우는 도전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이유를 가졌어요. 형들이 네가 뭐 이렇게 교만하고 건방지노?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점점 이제 구체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기도 전도가 실제적으로 구체화될 거예요. 이 성경책 보세요. 성경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이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 현장 또 여러분이 오는 중등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사실들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재창조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달란트 찾아야 됩니다. 요게 재창조의 삶이에요. 공부 잘하는 게 달란트 아닙니다. 공부 왜 해요? 렘넌트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달란트는 내가 뭘 잘하지 뭘 못하지가 아닙니다. 달란트는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이거는 하기 싫다라는 게 달란트가 아닙니다. 달란트는 오직이에요. 오직을 찾는 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그래서 의사가 달란트가 아니라니까. 변호사가 달란트가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믿음의 돌을 던진 다윗의 돌을 쓰신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일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내가 하고 싶은 그게 달란트가 아니라니까요. 저 고등부 그 렘넌트가 전사님한테 상담이 왔어요. 전사님, 제가 경대를 가야 됩니까? 성균관대를 가야 됩니까? 성균관대를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오직 요거에 대한 진짜 생을 걸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돈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유일성 재창조는 따라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되어지는 전도 선교 됩니다. 되어지는 전도 선교. 여러분 되어짐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세요. 되어짐. 재창조 이미 되었다 그래서요. 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재창조 전도 선교는 되어져요. 빛이 있어. 그 빛이 어두운 데 가면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어려운 빛을 밝게만 하면은 그냥 그거 갖다 놓으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게 캠프잖아.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복음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전도. 쉽죠? 이거를 뭐라 하냐? 플랫폼이랍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면은 진짜 복음의 한 우리 1세대 복음을 들은 이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분들은 이 복음이란 거에 확실한 이런 게 있어요. 오직 복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복음이 사단의 망대 때문에 복음이 희석되어집니다. 모세가 언약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 복음이 희석됐어요. 그리고 그 3세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그러면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냐? 내게 있는 문제 있죠? 어려움. 요거를 전도 선교의 기회로 보면 됩니다. 기회로.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괜히 나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어요.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에 속지 마세요. 우리 지금 청소년 때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오늘의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 내 감정에 속거든요. 여러분은 과정이에요. 과정.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어떻게 안 속을까요? 이미 창세기 3장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는 방법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속는 거라니까.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뭐라 하냐? 오히려 내가 문제 어려움 당해서 굉장히 약해졌을 때 그때가 강함이다. 내가 창세기 3장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강함이다. 붙잡으세요. 속지 마세요. 재창조 됐습니다. 이미. 나는 이제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림 받는 사람, 살리는 사람. 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되어지는 전도 선교, 살리는 자로 나를 불렀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에. 아까 찬양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그랬잖아요. 정체성을 회복하라. 정체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내 수준, 능력, 환경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전도가 되든 전도가 안 되든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선택하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캠프 기간 동안만이라도 살리는 선택하세요. 살리는 말, 살리는 생각 하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계속 한 가지 말씀만 나와요. 산업, 선교사 합숙, 선교대회, 선교축제, 토요, 핵심 구역공과 1, 2부 이번 주도 토요 핵심 한 개만 나와요. 절대망대 세워라. 절대망대. 이번 주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말씀이 없으면 또 뭐라 했죠? 어렵다. 또 핵심 때는 말씀이 없으면 멍하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절대망대 세워야 됩니다. 다른 거는 불가능해요. 다른 것 의지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축복이 777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세요.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아침 7시 들어오세요. 여러분 30분 덜 자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요때 여러분 진짜 모든 게 회복됩니다. 회복.
그리고 밤에는 깊은 시간이에요. 우리 미션홈 사는 친구들한테 전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말씀 이렇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포럼, 진짜 인생 포럼이라 얘기하거든요.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깊은 시간. 근데 약간 이때 여러분 지금 전사님이 알기로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아침에는 가장 편안하게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거나 움직이거나 씻거나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회복하는. 편안하게. 그리고 밤에는 이제 찾아내야지. 오늘 하루 갔다 왔던 거. 깊은 시간. 그러면 낮에는 뭐 하냐? 하나님의 문제 사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문제 사건 여러분 없는 거 아니에요. 내일 더 많을 거예요.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도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번 한 주 붙잡을 단어는 요겁니다. 재창조. 이 재창조된 나, 이미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창조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되어지는 전도 선교의 응답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그 축복 누리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